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허락되신 말씀으로 또 하나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런 말만 해도 웃음이 나오시나 봅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여전히 어색하시군요. 한 번 더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지난번 설교 가운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냐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 같은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너는 너무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어. 라는 지속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사단은 거짓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툭 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를 것만 같은 그런 우울증을 겪으면서 힘든 나날을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깨어진 그 모습 그리고 그 무너진 자신의 삶에 단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섭리대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위로의 손길로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분을 안아주시고 그분의 삶을 회복시켜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아멘. 이처럼 이 사단의 거짓말 앞에 주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와락 껴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나아오시며 가까이 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어떤 걸 나누고 싶냐면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앞에 사단이 교묘하게 놓은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열심과 또한 예수님이 없는 헌신과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 그리고 어떠한 관계가 결여되어 버린 어떠한 나의 열정과 헌신과 노력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없는 열정과 헌신과 나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늪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는커녕 더욱더 깊게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더 선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더 최선의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정작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은 우리를 더욱더 비참한 곳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뜨겁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런 저의 신앙의 첫 걸음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저의 자신을 돌아보니 어느 순간 그 사랑, 주님을 사랑했던 그 관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지 않고 온데간데 없고, 제 안에 가득 찼던 것은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아니 나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행위적인 모습에 허덕이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역자로서 주일에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찬양 사역과 또 각종 사역을 해내지 않으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런 억눌림 가운데 또한 사역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랑의 교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디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비참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고통을 토로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행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제 손 잡아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저 꼭 잡아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선하신 주님께서는 딱 그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올 때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고, 또한 발견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없는 내 열심만 가득 찬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지금도 속삭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함정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오는 우리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여전히 요한을 따르던 팔로워,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요한의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금식 규례를 바리새인들과 공유하고 있었으며 바리새인들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요한의 제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그들 앞에 서 계신 그 메시아 예수가 아닌 바로 그들이 해오던 금식이라는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선포했던 그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온 삶을 바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요한이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님 앞에 나와 고작 한다는 말이,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이 절기의 금식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힘겹게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면 이런 질문보다는 이런 말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스승 요한이 말하던 그분이 당신이군요. 그 주님을 이제는 제가 봅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메시아 주님만을 제가 바라보고 경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마땅했고, 그 주님을 예배하겠노라 찬양하는 고백하는 고백이 풍성해야 마땅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온 규례와, 아주 열심히 지켜온 규례와 행위들, 그들의 열심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주님, 이 정도는 해야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쯤은 나와야죠.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찬양단 섬겨야죠. 한 주에 3번 정도는 찬양 연습하고 주일날 서야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죠.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정도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말도 안 되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설교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요소입니다. 너무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데, 중요한 건 그 열심과 헌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 헌신과 열심으로 살지 않는, 나보다 조금 덜 헌신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의 제자들처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함정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열심과 헌신 안에는, 그리고 그 신앙생활 안에는 사랑과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정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나의 개인의 영혼이 메말라 가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함정을 우리 개개인 앞에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혼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장 안에 가득 찼던 서로를 향한 그 신랑과 신부의 사랑,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 가운데 세워진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관계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헌신 안에서도, 우리의 열심 안에서도 주님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시간이지 금욕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결혼식장 가서 나는 슬퍼할 거야 라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결혼식장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축복이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신뢰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결혼식장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관계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결혼식 비유는 특히 메시아 왕국의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성경 여러 곳곳에 혼인잔치로 비유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혼인 서약으로 세워진 사랑과 기쁨과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막연한 열심과 헌신이 아닌 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으로 세워진 이 혼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에 기반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열심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억지와 지침과 분열과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만 무성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the sons, children of the bridegroom,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신부집의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하객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손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혼인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서 소개하시는 그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예화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은 이전에 너희가 속해 있던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옛 모습에서 이제는 나아와서 너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 새 사랑의 언약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셨고 정결규례나 공적인 유대교의 전통들은 이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가장 완전한 속죄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여 그분께 나오게 하시고 그분의 신부 삼아 주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새 언약 앞에 우리는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의 한계를 떨쳐버리고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새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항상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신랑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는 마땅히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듯 어떠한 환경과 고통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또 인도하시는 나의 신랑,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라봄 안에는 기쁨과 사랑과 미래와 소망이 충만하며 그 아름다운 기쁨과 사랑은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태를 가지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과 믿음이 될 줄 확신합니다. 더 이상 억지가 아니고 주님 없는 나만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헌신이 아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나의 열심,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나의 헌신,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 아침에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제시하는 그 함정에 속지 맙시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시선이 빼앗겨서 내 열심과 내 헌신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사단의 함정으로부터 우리 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다시 한번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